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입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잠언입니다. 30장의 아굴과 같이 르무엘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으로 이 역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한나의 성 기도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남다른 정성으로 아들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뿌듯함과 그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이 2절에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그 첫 번째 권면은 3절에서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정력뿐만 아니라 능력, 재산, 군대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즉 르무엘의 어머니는 시간과 힘과 재원을 그들에게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 왕들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여인들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의 권면은 이스라엘 왕이 준수해야 할 율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왕들에게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한 힘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4절에서 7절까지 술에 대한 권면입니다. 4절에서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왕과 술과의 관계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은 마음과 집중력을 잃어버려 맡은 바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왕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국가의 중심이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합니다. 즉, 약한 자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것을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는 사회적 약자로 제대로 자기 변론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왕에게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10절에서 31절까지는) 잠언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잠언의 배경은 가정이었는데요.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즉 지혜가 짓는 집은 평화, 안녕, 근면, 성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9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미련한 여인이 짓는 집과는 정반대였어요. 지혜 있는 여인은 온 집안을 윤택하고 평화롭게 하며 지혜로 가득한 삶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31절까지의 구조는 일명 알파벳 시편으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 알파벳을 처음 글자인 알렙에서 마지막 글자인 타브까지 순서대로 사용하여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렛이라는 학자는 10절에서 31절까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 단락의 잠언의 핵심은 23절이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젊은 여인에게 이런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성에게 이런 여인을 찾으라는 공고입니다. 잠언 전체의 수신자는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임도 알 수 있어요. 먼저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에셋 하일은 문자적으로 힘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즉 역량이 뛰어난 여인, 유능한 여인을 의미해요. 이 명칭은 룻에게도 적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가 찾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에게 그 일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아내 혹은 지혜를 찾는 일은 어려운 과제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도전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찾다라고 번역된 맞자는 이미 지혜와 관련해 사용되었는데요. 모두 우연히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10절의 물음도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만으로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는 것인데요. 진주는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고 또한 그녀의 근면한 성격과 이를 통한 번영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적 활동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합니다. 즉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소외된 자에게 물질적, 정식적 도움에 손길을 내밀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보살핌으로 자녀들과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 참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 19절인데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은 지금까지 이 여인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찬양했다면 결혼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조합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서 매우 좋은 것이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데요.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만이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인의 고움과 아름다움은 여호와 경외의 삶에서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지혜의 근본이자 지혜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 여인의 삶의 총체는 손의 열매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부지런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결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은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열매는 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지도자로서 성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현모양처라는 유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10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숙한으로 번역된 하일은 힘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즉, 역량이 뛰어난 여인, 유능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반드시 이 지혜를 소유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처음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 1장 7절은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31장 30절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삶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잠언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야 할 근본이자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여호와 경외의 가치를 우선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